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서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삶의 상황들이 어려워질 때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큰 질문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면서 예언을 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물론 19장의 그 본문의 맥락을 따라 보면 19장이 나오는데 이 19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애굽을 그 아수르의 손에 붙이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의 구원을 이루시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으로 그 장을 마무리 짓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사건들 아수르가 애굽을 침략하고 또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종말적으로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던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기록이 있는 나라죠. 그리고 이 애굽은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인데 이 두 나라와 연합해 가지고 아수르가 침략해 내려올 때 그 아수르 사람들을 대적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아수르가 내려올 때 이 애굽은 단순히 구스와 동맹을 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주변에 강대국들 움직이면 작은 나라들 또 거기에 이 동맹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다, 블레셋 그리고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도 다 연합군으로 애굽과 에티오피아의 그 편에 서서
이 아수르 사람들과 그 대적을 하는 이런 전쟁을 하게 되어지기를 원했었죠.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이 나라들을 향해서, 특별히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변의 국가들이 그렇게 움직이더라도 너희는 그 일에 가담하지 말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애국과 구스, 에디오피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부끄러운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 벗은 몸으로 다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제 벗은 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겠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전쟁포로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가면서 그 전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들을 보면 그래도 그때는 상당히 그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어떤 협정들이 있어서 그랬겠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옷들을 다 입고 있죠. 군인들이 잡히면 군인들이 자기네들의 계급이 달려있는 계급장 있는 옷들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경우도 보면 포로들을 잡아갈 때 군복을 다 벗겨가지고 속옷만 입는 그 머리끝부터 목에서부터 발까지 있는 통짜로 된 옷들로 옷들을 입혀가지고 끌고 가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옷들을 다 포로들의 경우는 옷들을 여기에 보면 궁둥장이 다 나오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거의 벌거벗은 모습 비슷했겠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벗은 몸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이 걸치던 옷이 있었습니다. 털옷 같은,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걸치던 그 약대 털옷으로 만든 옷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걸치고 어깨서부터 이렇게 걸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할 때 그거 벗어버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빤스바람으로 다닌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 표현이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입는 훈도시 같은 그런 모습 비슷하게 그런 모습으로 거리를 다니면서 예언을 하게 한 것이죠. 3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 궁금하면 물어봤겠죠.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를 들어서 애국과 구스를 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마라. 그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 동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722년에서부터 705년까지 아수르를 통치한 왕인데요. 이 722년이라고 하는 연대가 언제냐면 이 사람들이 애굽을 치러 내려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해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때에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남쪽 유다밖에 없었는데 사르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익숙한 이름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고고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르곤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 이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기록에 남아있는, 기념탑들에 남아있는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르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인데 이 이름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인 사네크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익숙하죠.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남쪽 유다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내게 항복을 하라고 이렇게 외치는데요. 그때에 그 항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조서를, 문서를 보냈는데 히스기야 임금이 그것을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런 어려움이 일어날 때
당신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때 이 당시에 사르곤이 애국과 구스를 치러 내려가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그 작은 군수국가들이 동맹을 해서 연합국을 이뤄가지고 애국 편에 서서 아수를 대적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게 애굽이 너희를 구원해 줄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애굽은 망하게 될 것이고 애굽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몇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그 시점에서, 유다가 있는 그 시점에서 아직 아수르가 애국과 구스와 전쟁을 일으키기 전인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711년에 결과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시점에서 놓고 보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라고 얘기한 거니까는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장래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벗은 몸으로 다닌다라고 하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에게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한 것이다. 우리말로는 기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이 말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표와 표적이 되게 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튜닉을 벗고 벗은 몸으로 이렇게 다닌 것이 기적이고 표적이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일들은 이미 다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우리는 돌아다보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돌아다보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나 유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일들은 다 일어났어요. 장래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점에서 이 아수르의 그 침략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장래 일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래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할 때에 참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과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신이, 어느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처럼 장래사를 말하고 그 말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도전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일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래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시초서부터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먼 훗날의 장래일까지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할 때도 앞으로 홍수가 오겠다. 우리는 보통 120년 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짓죠. 홍수는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겠고 메시아는 그런 형태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으로 실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서 있던 시점에서 보면 다 미래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몇 가지 이야기, 장래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많은 장래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복음서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런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한 약속이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겠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라고 예언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AD 70년에 디도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장래사였죠. 예수님의 시점에서 보면 40년이나 후에나 일어날 미래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 놓고 얘기하실 때 내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계속 이 땅에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장래일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종말이 오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겠다.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를 얘기해 주실 때 가장 결정적으로 말씀해 준 것 가운데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날이 오겠다.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박국의 표현을 빌리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남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장래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역사적인 환경, 국가와 국가 간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시는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러 내려갔던 아수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오고 가는 모든 그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 우리 시점에서 보면요. 그 모든 나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라고 하는 사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을 내 아버지 집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언젠가는 우리 삶의 실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의 여운인데요. 그 여운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이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여기 해변거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돗과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볼 때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력한 그 도성으로 마지막까지 할라브린들과 싸웠던 마사바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참상을 보면서 애굽이 무너져가고 애굽과 그 이디오피아의 동맹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포로를 받아가는 이런 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망했으니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저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목도한 그 일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애굽과 구스를 더 의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의 이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서 너희를 그 징벌하는 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 깔려있는 여우는 뭐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모든 이 국제 관계를 결정짓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환경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질병 때문에 어렵다, 우리가 사는 삶의 국제적인 역학 관계들을 보니까 도대체 예측을 불허한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개인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 더 강력하게 세워나가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견고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현실에 대처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삶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흩어져서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삶의 환경이 바뀐 것 때문에 또 국제적인 역학이 바뀐 것 때문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그 정책이 바뀌는 것 때문에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삶의 여건이 바뀌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할까, 무엇을 바라볼까, 금을 사야 되냐, 주식을 사야 되냐, 땅을 사야 되냐, 집을 사야 되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같은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볼기를 드러냈다라고 얘기하는 어렵지만 아무튼 우리는 모르니까는요. 그렇다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다녔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기간이잖아요. 수치스러운 3년. 예수님도요, 결국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수치스러운 3년을 지낸 것은 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징벌하려고 했던 이방 민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은 동시에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과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정말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고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의인으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남은 자들로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신비한 기적적인 은혜와 보호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삶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국가적인 모든 불안감을 극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인생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